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저의 요즘에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일을 잘 적응하면서 또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좀 손을 좀 다쳤어요. 좀 두 방울 꼬매긴 했는데 아프진 않았는데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불편한 것도 있고. 그 와중에 계속 이제 저의 어떤 정체성,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에 좀 위안과 힘을 얻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주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좋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모든 신자에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것과 또 세례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조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죠. 어떻게 보면 중생을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 얹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으면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그래서 죽어야 살아요. 참 이게 역설적인 부분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어떤 보험 들은 정도일 수 있죠. 나의 삶과 크게 연관이 없죠. 접촉도 없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의미가 있어져요.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아마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는가? 난 살아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잘 모르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지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조금 요 내용도 풀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잘 나타낸 게 뭘까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를 했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로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야 맞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도 조금은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살면 어떻게 살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의지대로 사는 거죠. 내 경험대로 사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살수록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의지가 중심이 돼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죠. 예.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거니까 인간이 책임지고 인간은 자유의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매일 우리는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과정들이 참 신앙의 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신앙?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죽는 과정. 내 인생의 주장, 비교, 욕망, 불평, 원망, 욕심,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여기에 있어요. 비교하고 내가 가진 욕망을 이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요즘에 또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참, 제가 전에 살았던 세계, 그 기독교적 세계, 교회적 세계가 참 너무
너무 편안하고 좋았지만 좀 사회의 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에 나와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는 만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참 유난히 더 힘든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제가 포착이 됐거든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영적인 시달림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들으면서 느낀 부분들은 이분이 좀 이런 부분에 해방됐으면 좋겠다.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근본은 뭘까? 뭐 알죠?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나를 놓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았어요. 다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이거든요. 나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나를 놓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시는 거. 그게 참 편안한 인생이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랑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내가 이대로 계속 일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절망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나는 목회가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예전에 그 사역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우울해지고, 지금 내가 이 일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요. 친구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현장을 나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목회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말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대화를 좀 했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세운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동기, 내 욕망, 이거죠.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동기는 지금 뭐 하고 있고, 내 후배들은 뭐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면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거를 붙들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그 부분을 놔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마음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쳤어요. 너무 열심히 했나?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그 단계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이 참 편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뭘 이루어야 될 그것도 없어요. 예, 뭔가 내가 쫓기듯 갈 필요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만약에 끝난다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세의 삶이 보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부활 신앙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죽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죽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동기도, 내 욕망도, 내 의지도, 내 경험도, 내 방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